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많이 주세요. 은혜도 주시려고 하시고 사랑도 주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형벌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고 맺게 하시는 거죠. 주시는 거죠. 그렇게 자꾸 뭔가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만큼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죄가 만연하고 예루살렘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 똑같은 곳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사야서 1장부터 2장 3장에 있어서 통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어떠한지 2장 3장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계시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싹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싹이 하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6장에 가면 이새의 싹이 나와서 그 가지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싹이 있습니다. 그 싹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싹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싹이 예루살렘에 나왔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 싹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따로 가끔 우리는 박물관이나 이런 어떤 뮤지엄이 이런 데 가보면 아주 희귀한 것들 또 오래된 어떤 골동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유리관으로 쌓고 또 조명을 켜고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딱 전시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잖아요. 또 심지어는 어떤 거는 어떤 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습도나 온도까지 다 맞춰가지고 그 종이가 덜 사가가는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최선을 합니다. 그래서 만지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싹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만지고 맛보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 싹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지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갑자기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싹을 지금도 우리는 만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베풀어진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분의 삶과 피에 동참하는 그 음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싹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싹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는요 그 싹을 우리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싹을 갖게 되면 그 싹을 가지게 된 사람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죠.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싹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의 소산은 아름답고 영원할 곳이요, 이 땅의 소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서 내 안에 있는 참 음식과 참 음료를 먹어서 영생을 얻는 거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동안 죽음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 위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때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때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소산은 그 싹을 가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피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싹을 의지하는 게요,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싹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상을 뛰어넘어도 한참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얻는 것이 정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의 영이 나옵니다. 4절이죠.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영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장, 2장과 3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냐면요, 역겹다고까지 표현하세요.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고까지 표현하세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되어져 있는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거북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거북함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두려움의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심판은 두려움의 심판이 아니라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더럽혀지고 추악해지고 다 그들의 옷이 다 더러워져 버린 그들의 옷을 다시 빨아서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는 심판이에요. 그것을 위한 심판입니다. 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징벌을 위한 심판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징벌의 심판이 가겠지만 그 싹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세우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9절에서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여러분, 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싹을 의지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선한 일이 하나이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선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싹을 의지하는 것. 소멸의 영은 이게 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인데, 소멸의 영은 무엇입니까? 3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녀들에게 향기롭고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처녀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여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했는데 그 타락이 얼마큼 타락했냐, 그들이 오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타락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소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멸해서 그들이 청결한 자가 되고 더러움이 씻겨져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한 향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향으로 바꾸는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무엇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싹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정말 우리의 죄악과 냄새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맑게 씻기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 기록된 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록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원어에 보면 어떤 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뒤에 있는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이런 소예언서를 보게 되면요, 생명의 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은 원어에 기록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앞에 있는 두루마리, 생명의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거기에 기록된 자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칭함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얻게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볼 때 그 천사들이 와서 했던 찬양 중에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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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는요,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늘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호와의 싹을 의지하는, 그 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함을 얻게 하리라. 사라지지 않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리라 하지 않았어요. 거룩함을 얻게 하리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얻게 하겠다. 무엇했을 때요? 여호와의 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있다 보면은요, 딱 생각나는 성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생각이 딱 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들 생각이 나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과거로 돌려가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한 것인가? 여러분, 여호와의 보호하심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에 구름이 있고 낮에는 구름 끼고 밤에는 화염과 연기가 있더라. 낮에 굉장히 덥습니다. 광야는 습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LA를 다녀왔을 때 LA 롱비치를 아이들과 함께 잠깐 갔는데요. 더웠어요. 햇빛이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햇빛 뜨거운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햇빛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광야였다면 이거보다 더 더러운 거 아니야 생각을 하니까 이야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땀이 나요. 그래서 그 LA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물병을 이렇게 큰 텀블러를 막 들고 다녀요. 처음엔 저걸 왜 들고 다니나 무거운데 그랬는데 그래서 보니까 안 들고 다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목이 말라요. 조금만 있어도 햇빛이 너무 더워서 물을 마셔야지 탈진을 안 하겠죠. 그래서 물병을 저렇게 들고 다니는구나 그때 봤는데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닌다고. 자기 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낮에 굉장히 덥다는 겁니다. 더 더울 거니까 거기보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을 꼈어요. 구름이 있으면요 시원합니다.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늘에 가 있으면요 시원해요. 에어컨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 몇 센치 차이 나지도 않는데 햇빛에 서 있을 때랑 나무 그늘에 서 있을 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늘에 서 있으면 물을 마시다가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시원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렇다는 것이죠. 밤에는요 물론 뭐 그쪽은 밤에 그렇게 춥진 않지만 밤에는 거의 0도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야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서 있다면 따뜻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상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완전한 임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에게 보여졌던 표적일 뿐입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표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 있었죠. 솔로몬이 여호와께 제사드릴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구름이 팽팽하게 임하는 그 역사 외에는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덴을 향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좋죠. 죽음이 없는 그곳.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인간의 육신은 완전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먹을 일도 슬퍼할 일도 잠을 자야 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한 곳에 그곳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는 이 12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싹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고 받아서 세상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